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끝절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의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말씀은 너무나 위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고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미 이루셨고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한테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한 번씩 1부, 2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릴 때는 상당히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만큼 뭔가 이 예배에 가치를 두고 다른 때와 다르게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간의 교회를 찾지 못하였던 분이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다 우리가 함께하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함께할 때 1, 2부가 따로 드리면 그 분들도 서로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또 예배당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해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됨을 광고 드리게 됩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을 하였었고 또 이게 마지막 구절 마지막 장으로 오늘 4장의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13권의 서신 중에서도 마지막 서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을 저희가 오늘 합독하였습니다. 바울은 동역자고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최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묵상을 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에게 당연히 주신 서신이지만 그것을 읽고 받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먼저 그 길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라면 그 말씀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마음에서는 좀 일찍 떠나셨습니다.
강건하면 80이요. 이러한 말이 요즘은 무색한 세상이 되어졌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80에 가셨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병상을 마지막으로 저하고 대면하고 임종을 하시기 전에 그 며칠간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에게 주신 두 마디는 제가 그 후로 그 외마디 같은 두 마디를 얼마나 많이 읊조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남긴 그 외마디 하나가 너무 강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바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것을 처음으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마. 가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섬기던 그 개척 교회에서 말씀을 매일 나눌 때였습니다. 저녁마다. 그런데 아버님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위독하시다고 하여서 호출이 되어서 낮에 갔었는데 같이 계시다 보니까 좋으신 것 같아서 의사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아버지 그러면 갔다가 올게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말을 못 하시는 어른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가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디를 그 한마디가 평생에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가지 마. 어떤 모임을 하거나 가족 모임을 하거나 저녁에 시간이 좀 되면 그 저녁도 다 먹고 초저녁에 가족들이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TV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다 먹고 그랬으니 너희들 갈 길 가봐라. 뭐 하룻밤 자고 가라. 더 있다 가라. 뭐 이런 얘기 생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챙겨서 그래들 가봐 이제 이렇게 하시던 말씀을 들었지 오늘 좀 더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생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는 아들 그 귓가에 대고 두 손을 잡고 아버지 제가 이제 조금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갔을까요? 평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넘기시는지 그 밤을 넘기시더라고요. 제가 그 밤을 꼬박 샜습니다. 숨을 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그러한 밤을 넘기셨는데 아침이 되니 좀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날 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가지 마.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남기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무너무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를 실어서 저에게 한마디를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에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이어지는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형편이 좋든지 못하든지 힘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펴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힘쓰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도적인 것으로 많이 써서 때를 어떤든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앞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고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디모데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또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잘 전해야 될 이 교회를 담당할 목사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가 또 우리에게 명령어로, 동사적인 의미의 명령어로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칠 때 경종을 울리며 책망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렇게 다스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엄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권하라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힘써서 우리를 만지고, 어떻게 보면 신방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건면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간에 3, 4절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기에 중심되는 말이 누가 보아도 자기 사욕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눌 때도 보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슨 죄였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그런 가장 끌어당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면은 뭐든지,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그리고 이 돈의 위력이 뭡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얼마나 예측을 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 이러한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하듯이 우리가 저걸 다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2절의 말씀으로부터 5절의 말씀 이 사이에 이 두 구절, 어떻게 보면 3절 하나가 4절까지 이어지는 이 한마디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강력한 이 세상 가운데의 풍토를 에워싸고 포위하듯이 말씀하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9가지 명령어를 써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이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에 가장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기를 즐거이 하고,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에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절의 말씀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과도 같은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당부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당부의 말씀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오늘과 같은 형편을 너무 잘 들여다보고 그러한 상황을 다 예측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심정과 그리고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6절에 우리가 이걸 한번 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귀한 기름, 귀한 향수, 아주 귀한 것을 어디 병에가 담고 아끼고 썼는데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여서 사용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인이 사용되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다 부어져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남은 것이 없는 소진된 상태. 볼펜 한 자루를 사용하여도 그 볼펜이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볼펜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희 목사님은 설교문을 직접 손으로 쓰셔서 늘 작성된 그 수기로 작성된 것을 가지고 올라오십니다. 저는 프린트를 해서 올라오지만 우리 목사님은 다 손으로 쓰셔서 새벽 기도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용하다 보면 볼펜이 다 끝이 날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 볼펜을 다 쓰고 그 볼펜을 보면서 그래, 네가 네 소임을 다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모아놔요. 그것이 이제 한 개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지금 수십 자루 아마 그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걔네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어떠한 감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소진해서 버리잖아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다 부어지고 할 때 그 완전히 소진된다고 할 때 그 작은 액체지만 그 볼펜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그 볼펜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이 그것을 지금 보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볼펜 한 자루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 온 몸으로 온 마음을 다 바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헌신하신 당신을 그렇게 전제라고 표현하며 이제 그것이 다 부어졌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받아본 디모데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기록한 말씀으로 처음 대했을 것이고 그러나 디모데는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것을 위하여서 싸워왔는지를 어려서부터 다 보았잖아요. 함께 하였잖아요. 그러니 동역자라는 말씀을 쓰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저가 디모데의 입장이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찔림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을 디모데의 심정을 다 이해하기가 저의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이 부담과 해야 될 어떠한 것에 대하여 정말로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주지만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약속으로 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았다. 받을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못 받았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러한 심정을 제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건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잘하는 것으로 통칭하여서 네가 이것을 잘 전하면 이 말씀 가운데 변화돼야 될 그의 모든 제자들과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수천 년을 이어서 이 말씀을 받고 주의 나타나심을 지금도 마라나타 사모하면서 살아갈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로 그날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5페이지 말씀을 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장으로 프린터를 하고 여기다 제가 꼭 전해야 될 말씀을 몇 가지를 메모한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눔을 하였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찬찬히 전해야 될 하나, 둘, 하나에서 하나 더, 둘에서 둘, 둘에서 셋 이렇게 적어놓은 이 구조까지 정해놓은 이 설교 본문은 열질 못하고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언젠가 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서슴지 않고 전해야 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평생에 듣고 싶은 말을 그 마지막 날 전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제가 오늘 그것을 첫마디로 전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지마. 제가 평생에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그 후로 수도 없이 되뇌이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주실 때 그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셨으면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맡은 사명을 다하라 하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5절 끝에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에서 제가 제목을 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나에게만 가둬놓고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영,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 감당해야 될 이 위중한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서 누군가한테 꼭 말씀으로 전파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밥을 짓고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을 권면하는 그 모든 목양적인 목회적인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나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도 이 험한 삶을 살고 그 뒤를 따라오길 바란다고 하는 그것을 전하고 바울은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담으시고 살아내시는데 거기로만 제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말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전하시는 사명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고 남을 날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담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일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오늘 함께하는 시간들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끝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 감당하고 사명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진정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회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주셔서 아버지께서 진정 귀히 사랑하시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기억될 일회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회를 마치면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를 앞서서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연구 시간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를 마치며 정말 목양하는 이 태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아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셨죠? 네. 그런데 연구 기간에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 기간 마치셨으니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